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제 나눠드렸던 새벽을 깨우는 방법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읽어보셨죠? 여러분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떤 게 좀 인상 깊었습니까? 어떤 게 인상 깊었습니까? 다 인상 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두 번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떤 내용이었죠? 새벽에 일어나서 할 일을 정해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면 새벽 기도 끝나고 그냥 또 잠자는 이런 습관이 들으면 사실 새벽 기도 나오기 어려워요. 제가 100% 제가 장담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다시 잠드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은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의 습관과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어제 예수께서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잠깐 그죠?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예수께서 하셨겠어요. 그러면 영적 싸움 후에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면 주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습관에 따라 새벽에 일어나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내가 새벽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학원이라도 끊으시고 그래서 운동이라도 하시고 그러면 새벽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잖아요.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 세미나를 주최하고 또 이 기도학교를 이제 저 전국에 지금 보급하고 계신 백영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끝나고 잠을 자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한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조금 피곤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충만히 하고 주님과 만났다 이런 마음을 딱 들고 그 기쁜 마음이 들면 사실 잠도 안 와요. 피곤해도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바로 목양실로 가서 월요일, 화요일 이 이튿날 새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을 이렇게 조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새벽 시간에 제가 다 끝나놓는 게 뭐냐, 습관처럼 끝내는 화요일 날 새벽 시간에 주일 설교 준비를 거의 다 마칩니다. 화요일 날 새벽 시간에. 그래서 거의 다 마친다는 건 이런 말씀을 전해야지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화요일부터. 근데 그건 물론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하고 수요일, 목요일 지나면서 걸러낼 것도 걸러내고 이걸 다시 문장으로 만들고 하는 시간이 화요일 새벽 시간이 없으면 이게 일주일이 어그러지거든요. 가끔씩 어떤 다른 일정으로 밖에 나간다든지 그러면 일주일이 어그러져서 그래서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못 나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일주일 스케줄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화요일 새벽은 꼭 이렇게 가야 된다. 또 잠을 자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50일 기도학교를 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기도에 관한 명구 중에 명구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 두 구절만 사실 우리가 온전히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사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더 배울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어요. 아니 여러분 50일 기도학교 매주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그 구절 하나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만 있다면 사실 나머지 49개 강의 안 들어도 될 정도로 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기도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의 밑줄 그시고 그다음에 기도 동그라미, 간구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 이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두 번 강조해서 얘기한 건 아닐까 싶어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먼저 받을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아버지신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도함과 동시에 염려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이런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감사가 밀려올 수 없죠.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원리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죠? 그런 말씀 좀 이따가 나누겠지만, 그런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면 그냥 뜬금없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걸 깨닫게 되니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물밀듯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권면이고요.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밑줄 또 그셔야 됩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거죠.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지각, 모든 지식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물밀듯 들어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고정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겠지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자, 제목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기도는 예를 들어서 앉아서 하십시오, 서서 하십시오, 이런 우리의 행동으로서의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챕터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의 전제는 무엇인가? 이런 물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염려 없이 하는 기도인데, 그런 염려 없이 하는 기도를 하려면 그보다 더 먼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1월달 첫째 주부터 계속 성경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하나님을 부르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표현도 쓰지만 어떤 하나님이라고 계속 부르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부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 통치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사람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죠? 자, 오리지널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만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창조주.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창조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50%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부활 신앙만 가지고도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창조 신앙이 맨 밑에 깔려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 즉 창조자요 통치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냥 한번 하고 마는 그런 고백 말고 내 영혼에서부터 막 끓어오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것대로 정말 사는 사람들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떤 증거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증거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 뭐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요. 죽음이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이 유리하겠습니까? 염려 없이 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놓은 사람들은 이런 신앙 갖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죽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어떤 우리 아이들한테 물건을 사주면 애들은 잠들기 싫어하잖아요. 그거 갖고 놀고 싶어 하잖아요. 똑같은 심리예요. 그죠? 똑같은 심리입니다. 내일 가지고 놀라 그래도 오늘 가지고 계속 늦게까지 만지작거리면서 잠을 못 이루잖아요. 똑같은 심리다. 안 그런 것 같지만 똑같은 심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사나 죽으나 살아있을 때 내게 생명 주셨고
내 생명을 걷어 나가시면 그 이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창조신앙을 바탕으로 우리의 부활신앙이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 100번 한들 1000번 한들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기를 쓰고 염려합니다. 예. 염려하지 말라 했다고 나 염려할 거야, 무슨 작심한 사람처럼 기도하면서 동시에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바로 신음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봅니다. 그죠? 제가 아까 제가 철야 때 중고등학교 때 철야 때 말씀드렸지만 그 권사님들 저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가는데 자식들 걱정하면서 나가시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들놈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권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염려하지 말고 아까 우리 찬송도 했는데 누구누가 그렇게 걱정되세요? 왜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 제 친구였거든요. 괜찮아요, 그 친구 잘할 겁니다. 저는 걱정이 안 돼요. 제가 오히려 거꾸로 권사님 위로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죠?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축원하고 기도하는데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아휴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거는 기도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거 100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호소하는 거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을 정말 최종적으로 인도하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정말 믿는지 여러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뤄놓은 것들 내가 이뤄놓은 것입니다, 내가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기를 쓰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염려하고 근심하기 마련이에요. 그런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통치자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관자 되십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시시때때로 틈날 때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렇지,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를 주관하셨지, 오늘 하루 나를 이끄셨지, 하나님 나를 만드셨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 지금 내가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기도 안 하잖아요. 자식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돼요,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겁니까? 한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계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초월적인 사랑과 초월적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계 상황을 놓고 염려를 가지고 왔으면 그 염려를 뛰어넘어 주시는, 나로 하여금 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그 염려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계 상황 속에 주님께 나왔는데 여전히 한계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계 상황을 뛰어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는 것을 간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바라는 것을 간구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간구하는 겁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 하나님께 다 간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거라면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옆 페이지 19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기도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왔고 당신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해도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관계가 희미하고 관계가 아직 클리어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해도 잘 안 돼요. 왜? 염려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통치자이신 걸 사실상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정말 아버지 맞아? 이런 생각을 늘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구하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구하십시오. 그렇게 관계가 세워진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을 보지 않아요. 관계가 세워졌으니 창조주만 바라봅니다. 통치자만 바라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관자만 바라보고요,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밑에 여러분 설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면 이렇죠.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구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실망하는 이유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한계 상황에 나왔는데 기도하고 나가면서는 다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한계 상황이 또 보이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위해 나왔다라면 통치자를 바라봐야죠. 주관자를 바라봐야죠. 그렇죠? 창조주를 바라보고 내 아버지만 믿고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군인이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도 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뚫을 수 없이 아주 튼튼하게 지키는 그런 로마 군인의 보초를 서고 있는 영국, 여러분 황실 근위병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초복 이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즉, 모든 지각이란,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란 생각, 마음, 정신, 원리,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스 철학이 가장 추구하는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누스를 찾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찾기 위해 방황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누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땅에서 솟습니까? 아니면 어느 집에서 나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오는 거죠. 세상 모든 염려를 덮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축복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를 가지고 왔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한계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누스라는 걸로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를,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도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여기 와서 푸념하고 여기 와서 스트레스 풀다 가는 거죠.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가는 거예요.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